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깡패들과 어울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나처럼 하얗고 텅 비어 있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연락할 사람을 찾으려고요.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엄마는 늘 방문을 닫고 안에만 있었고 아빠는 늘 집에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였어요. 아빠, 반갑게 달려갔죠. 아빠 피곤하니까 조용히 좀 해. 아빠는 저를 지나쳐 엄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항상 그렇게 전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센 언니들 옆에 붙어 다니기 시작했죠. 그 언니들 옆에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야, 예쁘네. 우리랑 놀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봐줬어요. 저를 원했어요. 한 잔만 마셔봐. 기분 좋아져. 술잔을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한 모금 마셨을 때 신기했어요. 가슴속에 있던 그 텅 빈 공간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웃을 수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술이 깨면 다시 텅 빈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마셨어요. 더 자주 마셨고 더 많이 마셨어요. 밤새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거 해봐. 술보다 훨씬 좋아.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져. 작은 봉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무서웠어요. 이건 진짜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아, 이게 행복인가 착각했어요. 하루하루가 흐릿해졌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눈은 텅 비어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뼈만 남았어요. 이게 나야? 친구들 연락은 다 끊겼어요. 너 요즘 이상해.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가족들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상관없었어요. 저는 살아있었지만 사실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약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죽는구나. 바닥에 쓰러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음에 깬 곳은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행히 위험은 넘겼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이 아니죠? 가족분께 연락드리가 없어요. 친구라도 안 계세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내렸어요.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나 이렇게 죽기 싫어. 밤새 울부짖었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틀 뒤 은혜가 병원에 왔어요. 지은아, 놀랐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내 전화기에 내 번호가 마지막에 있었대. 고개를 돌렸어요.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지은아, 나랑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웃음이 나왔어요. 교회? 나 같은 애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지 않을까? 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제일 기다리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 일요일 큰 용기를 내 교회로 향했어요. 작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깨끗해 보였어요. 저만 더럽고 초라했어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바로 저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작은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엄마도 저를 원하지 않았고 아빠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저도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그때였어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전함이었어요. 더 크게 울었어요. 아, 하나님, 그 순간 알았어요. 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방을 뒤졌어요. 서랍 속에, 가방 안에, 침대 밑에 숨겨둔 약봉지들을 다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봉지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날 새벽, 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약을 사러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혜가 전화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어? 갈게. 교회에 가면 조금 나아졌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기도하면 평안이 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 오늘 약 생각 안 했네? 신기했어요.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밖을 보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원했던 건 마약이 아니었구나. 술도 아니었고 남자들의 시선도 아니었어요. 클럽의 화려한 불빛도 센 언니들의 보호도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냥 사랑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내가 존재할 이유를 느끼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찾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어요. 오랜만에 엄마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엄마, 지은아, 너 어떻게 왔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엄마 미워했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날 낳았냐고 원망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엄마도 사랑이 필요했죠?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알게 된 사랑을 엄마랑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 그네 밀어줘. 알았어, 우리 공주님. 아이들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연약해요. 어떤 날은 옛날 생각이 나요. 힘든 날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딸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든지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쓰레기라고 믿었던 저를 하나님은 보배처럼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쓰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딸로, 죽어가던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